하고 시작하시오.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송에 떠나면 안 돼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참 멋진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명한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럼 현명한 성도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뭘 배우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가장 현명한 성도예요. 가장 강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가장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이겨야 돼. 내 셀프, 내 자아를, 내 에고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나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는요, 나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흉악범이 생겨요? 왜 정신병자가 생겨? 왜 칼 들고 도로에 나와? 자기를 못 이겨. 정신이 분열되고 자기 마음이 속상하고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자기를 못 이겨. 자기를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범사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해요. 다 같이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아멘.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을 돌아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어머니 생각하지 마요. 밑에 쳐다보지 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큰 성.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복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신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의 문제가 있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직장, 회사,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풀려지지 않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이 말씀을 듣다가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풀어야 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3가지 은혜의 주제를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라. 언약궤를 짊어지고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의 그 무너진 흔적을 가서 보았더니요, 여리고성이 얼마만하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성벽을 한번, 성벽 위를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성벽. 남한산성, 북한산성, 공주산성, 성벽 위를 걸어가 보았죠? 여리고성은요, 이래요. 자, 첫 번째, 성벽이 한 벽이 아니라 이중벽이야. 성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뒤에 또 있어. 그런데 앞에 성벽을 보니까 그 성벽의 폭이 올라가서 보니까 성벽의 두께가 2m야, 2m. 그리고 높이가 문제, 높이를 재보니까요, 높이가 10m야.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돌로 그냥 가득 채워놨어. 그런 성벽이 2개야. 밖에 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두께가 2m, 높이가 10m. 10m면요, 전봇대만 해요, 전봇대. 전봇대가 10m야.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호위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첫 번째, 말씀에 2돌판 10계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언약궤야. 모든 사람들은 언약궤 앞에서 뭐냐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언약궤.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엄숙하고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주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불평했는지 몰라.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엿새 동안 내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여리고성, 더 시티, 하나님의 백성, 더 캠프, 더 시티와 더 캠프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거룩과 부정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앞서에 가봐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은 누구와 싸우냐? 사탄, 마귀, 악령,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은 타락한 선사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영적 존재가 나. 영적 존재가. 그런 존재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은요, 그 교활한 사탄, 마귀, 결박 얼마든지 쫓아내고 결박하고 멸망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문제, 모든 것 다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외치지 마. 거기에 보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무슨 말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음성,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별거 다 했잖아.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외치지 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이게 10절이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나의 소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비록 내 생각과 달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묵묵히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자, 우리 아멘 합시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천국.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 이게 내 안에 천국, 심령 천국.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가정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져. 가정에서 가정이 싸워, 부부간에 싸워, 부부간에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아버지와 딸이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집이 전쟁이에요, 전쟁.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같은 가정.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 천국, 그 다음에 가정 천국.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교회 천국이 돼야 돼.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 좋아. 예배 드리면 좋아.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예배당에 있는 게 좋아.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 듣는 게 좋아. 예배당이 좋아. 이게 교회 천국이에요. 스가랴 2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가운데, 네 속에 내가 거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다 같이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하늘나라야. 이 찬송가는 여러분, 저 탄광 밑에 어디 있든지, 바닷끝 어디에 있든지, 감옥 안에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의 이름의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며 영원히 나를 떠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언약궤의 임재와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궤를 메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여리고성의 정복이에요. 자, 나는 날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라. 주님과 함께 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앞에 있는 언약궤야. 그 언약궤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믿음으로 하게 하셨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7번째 날을 강조하네요. 본문에 보니까 7번째 날, 마지막 날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 도는 것은요, 이 거룩한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외치는 함성은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지금 외치고 있지만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외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 날, 마지막 날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부지런히 실천해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자, 열처녀 중에서 그들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샘플이에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혹시 늦게 도착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기름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자, 신랑이 오면 함께 즐길 마음에만 들떠 있어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못해. 그 결과 철저한 준비를 하며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을 철저하게 잔치에 들어가는 걸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문 밖에서 울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그 기름 좀 떨어졌다고 신랑이 못 들어오게. 좀 받아주면 좀 안 될까? 기다렸잖아, 지금까지. 근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문 딱 닫아도 못 들어와요.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 중에 50%는 들어가고 50%는 못 들어갈란가? 예배도 다 드리고 봉사도 다 했는데 마지막 그 기름 좀 모자라다고 신랑이 문을 닫아. 정말로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 고마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하나도 흠집이 없는 정말로 100% 주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그 여리고성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기생 라합이 살아. 여리고성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세상에 여리고성 사람이 다 죽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래야.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자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불륜의 음행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기생이란 말은 창녀예요, 창녀. 라합은 기생인데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창녀야, 창녀. 음행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근데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자, 창녀의 집에, 기생의 집에 사는 사람들,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술집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받게 해라.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려주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 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봐봐요. 라합은요, 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면 여기 다 죽어. 그동안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 때부터 모든 역사적 사실을 라합은 다 알아. 비록 라합이 기생이고 창녀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생명 걸고 숨겨주었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2 정탐꾼을 생명 걸고 살려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생과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기생 라합이요, 자기 집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 집 밖에 나가지 마.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성을 멸할 거야. 근데 우리 집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이미 가족들을 다 교육시켰어요. 가족들에게 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자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믿으면 모두 구원받게 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간수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지. 앞으로 이 세상의 멸망 시대가 온다.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가짜야. 이단들의 교주들은 지가 재림 예술에 천만의 말씀. 너희들도 다 죽어. 모든 인간은 다 죽어. 예수님만 살아나셨어. 왜? 예수님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야. 그때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가족 하나 안에,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집이 다 구원받아. 기생 라합의 집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았어. 누구든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지켰어요. 여리고성 아래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믿음이에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어떻게 바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남녀노소, 짐승까지, 가축까지, 소와 양이나 약대나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것이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까운데요.
바친다 그 말은 봉헌한다 그 말이에요.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탐하는 자는 큰 화를 당합니다. 자, 소와 양이나 염소나 약대나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래. 아까워. 몰래 빼놓아? 큰일 나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죽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해해서 저주를 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짓말해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거짓말해. 사도들 앞에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이거 밭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근데 한쪽으로 탐심이 있어, 탐심. 그래서 반절은 감춰놓고 반절 가지고 와가지고 다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물건의 처리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걸 탐하면 안 돼. 어떤 분은 주일헌금도 드리지 않아. 어떤 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며 감사헌금이며 선교헌금을 자기 멋대로 써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말라기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다릅니다. 수입이 부부에게 자건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입은 철저하게 부부들이라도 다 따로따로 바쳐야 돼. 따로따로 바쳐야 돼. 하늘나라 상급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 이름이 적당히 뭉뚱그려서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예요.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정직.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 성실한 사람, 신념이 넘쳐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성공의 공통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 적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봐봐요. 물질, 소나 나귀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은 이거 꼭 죽여야 되나? 이거 좀 꼽을 치면 안 될까? 이거 고기라도 좀 죽여서 고기라도 좀 먹이면 안 될까? 이거 좀 돌려 빼놓으면 안 될까? 인간적 생각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제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철저하게. 우리 교회 세령이는요, 잠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다못해 1,000원에 100원이라도 철저하게 드려. 그래서 주보 명단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11조 생활은 어떠해요? 잘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돼. 봉헌물. 하나님 앞에 봉헌할 물건도, 봉헌할 물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 돼. 요즘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것 손댄 건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요, 그것보다도 몇 배가 더 나간다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 오늘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이 너는 내 것 도둑질했다.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손대지 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 부부끼리 다 따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탐심으로 안 내고 굽을 치고 뒤로 빼놓고 그걸로 다른 거 사? 그걸로 다른 걸 투자하고 다른 걸 사? 천만의 말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담임 목사의 자격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멸망시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신 것과 동시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중성벽이 무너져 내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자,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마. 침묵해. 속으로 기도해. 속으로 기도해. 입으로 소리를 내지 마. 마지막 7번째 날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 주여를 외치고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손쉽게 이 전쟁에서 이겨. 그리고 남녀노소에 구별 없이 모든 가축을 제외하지 말고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을 살려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도 가지고 종으로 머슴으로 식모로 좀 데리고 좀 살면 안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짐승들 좀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 좀 다 나눠주어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재산 좀 분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결함, 이 두 가지야.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도 제외됨 없이 멸절되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여리고성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맞이할 결과야. 이 세상에 속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세상적인 거, 여리고성 같은 거, 명예와 재산과 물질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 마지막 날 다 불타 없어지고 멸망받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건 마지막 날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멸망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 시기가 늦춰져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이걸 한번 아멘 할까요? 영원한 것에 소망 두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원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 세례받고 나도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고
양육받아 신유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고침도 역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산속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을 통해 잎을 적셔 주십니다. 사람도 나무와 다를 것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은혜의 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는요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오. 우리 교인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두 가지의 샘이 터져야 돼. 첫 번째, 땅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 할렐루야, 은혜의 샘이 터져야 돼. 두 번째, 하늘의 샘이 터져야 돼. 하늘의 샘이 내려와야 돼. 은혜의 샘이 터지려면 예배를 살려야 돼. 하늘문이 열리게 하려면 기도를 살려야 돼.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되고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돼. 이게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야 돼.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해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요 그냥 심어. 세상을 위해서는 심어.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실 걸 심지 않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 성령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많이 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원히 거두는 거예요. 영원히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멸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에만 관심과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영원한 것에 나의 관심과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예수 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제자 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 삼고, 누군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돌봐야 돼.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시작.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행진하게 하셨고 철저한 준비와 믿음으로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날 여호와께 주셨느니라 여리고성 멸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